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다.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하시죠. 몰라서 하나님이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모른 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 얼마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또 찬양과 봉사, 헌신, 기도 모든 행위를 할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니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쌓여있다. 쉽게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외계인하고 싸우는 이런 영화들 보게 되면은 총을 쏘고 미사일을 쐈는데 방어막이 있죠. 방어막이 있어서 미사일을 쐈는데 튕겨져 나가죠. 밖에서 터져버리고 튕겨져 나가죠. 맞춰야지 떨어뜨리는데 방어막이 있어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흡수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죄라는 장벽이 그 은혜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라 안 돼, 너는 부족해서 안 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오직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다는 얘기예요. separate.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놨다. 강제성을 가지고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죄가 나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나를 이별시켜놨다. 떼놔버렸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여러분 그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성회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성경 읽기 통독하기도 그렇고 읽기도 그렇고 성경을 뭐 읽은 분도 있겠지만은
교회 와서 성경책 피는 거 외에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교회는 득실득실해도 우리 교회는 없어. 다 말씀을 읽는다고 믿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서 누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든 전도를 하게 하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든 간에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불러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 문 밖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데 은혜를 만지지 못하고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죄의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 여러분,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죠. 단가를 따지고 내가 갖고 오는 거에서 파는 거에서 미치면 안 되잖아요. 몇백 원이 남더라도 이익이 남아야지 미치는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올라가죠. 자재값이 올라가게 되면 값이 올라가죠. 물가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생활이 어려워지게 돼요. 삶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기름값 올라가면, 설탕값 올라가면, 여러분 밀가루값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요거만치라도 들어가는 것들은 다 같이 값이 뛰죠. 밀가루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제일 피해 보는 게 뭐예요? 여기 우리 빵 좋아하는 빵 좋아하는 사람 있죠. 빵 먹으러 일부러 빵집 투어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청주에도 여기 방송에 나왔던 빵집이 있고 근처에 있는 대전은 빵 하나로 유명하죠. 빵. 대전에 왜 가냐면 빵 때문에 간대. 빵. 대전 갔다 빵만 먹고 오지요. 빵집이 유명해서 대전에 이렇게 할 일 있다 갔는데 너무 기다려. 그만큼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서 하겠지만 여러분 불경기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데는 보세요.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되는 집은 돼요. 줄 서서 기다려. 이 더위에도 줄 서서 기다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아깝게 진짜 달라는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들어서가 아니라 맛을 봐야 돼요. 아까 빵도 그렇고 여러분 청주에도 보면은 안 나가서 안 돌아다니니까 맛집 있나 이렇게 손님 오시고 그러면 어디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사무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나가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이제 물어보면은 막 줄줄이 리스트로 나오더라고. 리스트로 가서 어디에 뭐가 있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돈가스는 어디를 가야 되고 뭐는 어디가 있고 리스트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리스트가 있죠. 귀한 먹을 거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의 은혜 맛을 알아야 돼요. 한 번 가서 맛있는 집 어떻게 돼요? 한 번 갔으니까 맛봤으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가죠. 딱 가고 손님 누구 접대할 때도 대접할 때도 가고 다른 사람한테도 맛있다 얘기하고 거기서 이렇게 로열티 받고 얼마 이렇게 할당 받는 것도 아닌데 맛있다 그러고 맛을 봐야 그것을 계속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아까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체험이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일 날만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그나마 우리는 이제 옛날에 성경 구절 띄워주는 거 안 띄워줬죠. 성경 구절 띄워주는 성경책을 안 갖고 오더라고. 편하게 하는 건 좋은데 믿음은 똑바로 제대로 믿어야 돼. 믿음. 학교에 요즘 애들도 보니까 학교에 교과서를 안 가져가더라고. 그냥 학교에다 두고 다니더라고. 우리 때는 학교 가방 막 어깨 빠지라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 가방 보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랬더니 책 다 두고 가라고 그랬다고. 숙제가 없어. 세상은 편리하죠. 숙제가 없어서. 초등학교까지만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구하라고 얘기 안 해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앞에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서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고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물론 이제 처음엔 힘들고 어렵죠. 처음 신앙생활 한다든지 처음 할 때 힘들지만 말씀을 자꾸 읽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말씀 한 구절 읽고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알죠? 중요한 건 안 한다는 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거 알죠? 문제는 더워서 안 한다는 거, 힘들어서 안 한다는 거, 식단 조절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 건강에 예민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외국 사람들 봐보세요. 건강 관리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지 그런 거 관리 잘 안 하죠. 알긴 알아요.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지. 차라리 몰라서 안 했다 그러면 덜 억울한데 알면서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내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건 예배 때만 날 잡아서 그렇게 한때 일주일치를 몰아서 그걸 흡수하려고 그런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사모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갈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이 없으면 받아갈 수 없어요. 앞에다 놓고 퍼가라고 마음껏 퍼가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대강령이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말씀으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연애하고 데이트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표현. 뭐 꽃 주는 날도 있고 사탕 주는 날 있고 사탕 받는 초콜릿 주는 날 있고 뭐 세상에서 이게 상술로 만든 거지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사랑 이게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옛날에는 이게 우리 애들도 옛날에는 이게 카네이션 이게 그려가지고 그거 자르는 건 선생님이 잘라줬겠지. 울퉁불퉁 저기 했지만 해갖고 이러고 보면 할아버지 집에도 그렇고 제 방에도 보면 그 유치원 때 만들어준 거 거기 계속 이게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게 종이 이제 찢어질 수도 있고 색깔이 바랄 수도 있고 이게 색연필 이렇게 쓴 거니까 그래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야, 그 두머리 찌그러다. 할아버지가 이 옆에 이게 접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옛날에 보면은 헌금할 때도 돈 다려서 헌금하셨잖아요. 돈을 다려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바지가 일반 학교 다닐 때 면바지잖아. 교복 바지 아니고 면바지. 바지를 얼마나 데려놨는지 바지 줄이 이렇게 앞에 이제 칼날처럼 줄이 섰는데 군복처럼 줄이 나중에 거기가 찢어진다니까 줄이 하도 다려가지고 엄마가 다린 옷보다 부흥회 가시기 전에 이게 옷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다려가지고 와이셔츠니 뭐니 직접 다 다리셨어. 왜 이게 줄이 두 줄 생긴다고. 줄이 두 줄 생기면 안 돼. 이 줄이 생명인데 줄이 두 줄 생긴다. 직접 옛날 군대식으로 직접 다 다리셨는데 그거 다려가지고 걸어놓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구겨지면 안 돼. 잘 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딱 놨는데 아기 때 진짜 주고서 뽕을 뽑았죠. 그거 하나 주고서 진짜 그거 아기가 준 거 그거였고 받아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너 갖고 싶은 거 뭐였고 종이 한 장에다가 거래놓고서는 이따만한 로봇 받아가고 먹고 싶은 거 다 왕창 먹고 그러니까 뭐야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도 뭐예요? 표현이에요. 사랑도 표현이고 감사도 표현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후하라. 그것도 표현이에요. 내가 아픈 줄 아시고 힘든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표현해라. 몰라서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그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정작 문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학교도 했고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고 기도에 대한 역사도 많이 들었지만 기도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아는데 알기는 시골 면장보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뭐라 그래요? 그죠? 알면서 갖다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예배 나와서 여러분 평상시 오늘 미스바 성회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서 하나님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영광 돌렸다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다. 은혜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은혜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가 아니야. 내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하고 그냥 내 스스로 느껴지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든지 기쁨을 주신다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체험이 강했죠. 진짜 여기다가 이 기름통에 성냥 뿌려 놔두면 막 불바다 되는 것처럼 예전에는 진짜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예전에는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 위에 진짜 성령의 기름을 막 부으시고 막 불바다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죠. 지금 남미 쪽 가게 되면 우리가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미 쪽 가보세요. 죽었던 사람 일어나고 병든 사람 고침받고 애지도 고침받고 뱃속에서 죽었던 아이도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 여러분 19세기 미국에 성령이 바람이 부는 운동이 불었을 때 남미도 그렇고 도박이 끊어지고 술 중독이 끊어지고 교도소가 텅텅 빌 정도로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 교도소 많이 짓고 갖다 많이 넣는다가 아니라 거기 들어간 거 밥 먹여주고 관리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세금으로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감옥에 수감된 죄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건 넌센스 퀴즈. 세상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우리나라 아닙니다. 어디 같아요? 미국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서 미국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동네나 이렇게 된 거지. 흔히 근데 주로 생기는 게 마약, 총기, 폭력 이런 사고예요. 50% 이상, 60% 이상 수감된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는 세상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그래서 누구나도 가고 싶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돼야 돼. 하나님 아시죠? 아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유한테도 이렇게 물어봤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제 그런 질문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라고 했더니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래잖아. 가정 불화 일어난다고 누가 한 명을 편들면 안 되니까. 왜? 아니 이게 옛날에 믿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밀이야. 그리고 아빠한테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딱 얘기했지. 왜? 얘기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비밀이라 했는데 그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건,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비밀을 유포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말로만이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나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두 계명을 신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 뭐예요? 크리스찬, 우리가 기독교인 이런 것보다 보통 영문 표현으로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근데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비슷한 게 없으면 안 되죠. 처음엔 달라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느낄 때는 행함이 있을 때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다니다가 일반 성도였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이제 집사가 되고, 그게 뭐 5년 주기로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도 없는데 집사 시켜놓으면은 난리 나죠. 믿음이 그게 그냥 연수 채우면은 그냥 올라가는 저기가 아니에요. 그건 왜? 집사부터는, 성도도 그렇지만은 집사부터는 직분, 내가 맡아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집사부터 뭐예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가 되든지 속장이 되든지. 내가 그래서 집사부터 뭐예요? 내가 5명을 돌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이 되고 믿음이 돼야 돌볼 수 있는데, 나도 나 혼자 나오기 힘든데 안 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 이 사람이 요즘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헌신하느냐. 주님 위해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중에도 알게 모르게 오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왜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언행일치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죠.
모든 좋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 귀호강을 해서 모든 좋은 말씀, 세상에서 모든 좋은 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많이 하잖아. 갖다 쓰잖아, 몰래. 근데 아는 건 알아. 근데 아는 것만큼 행함이 못 쫓아가. 아는 거가 조금인데 행함도 조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차이가, 갭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은 괴리감이 안 생겨요. 근데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없게 되면 괴리감이 생겨요. 스스로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안 심었는데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심어야 거두게 하시죠. 부르짖어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회의적인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언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가는 걸 핍박하지 않고 그러더라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자기 직장이라든지 승진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도 있을 때 자긴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엄마한테, 교회 다니는 아빠한테 나 이번에 면접이 있는데, 나 이번에 시험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지가 해야지.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게 머리에 확 박혀야 돼.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해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단 한 번도 어머니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못했다. 이유는 무서워서,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 정도로 무서워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못했는데, 집에 오셨다가 먼 데서 사역하시니까 오셨다가 삶을 보고서, 그 삶을 보고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하겠다. 예수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무당 옛날 그 전적이 어디 가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새벽에 찬물로 머리 감고서 새벽 기도. 교회 훈련도 안 받았는데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은 옛날에는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통 밑에 갖다 대고서 흔들하고 헌금들하고 이렇게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짓궂게 헌금 안 하고 안 가고 계속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괜히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무당 상처받을까봐 그래갖고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 드리라고 돈 드릴 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오는 무당이 네가 준 거 드리면 네가 복 받는 거지, 내가 내 거 드리고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을 해놓으시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이 열매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태신자를 가서 찾아가고 전도하고 그 모든 것을 두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능력 받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교회 가라는 얘기 물론 하겠지만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선교센터 들어올 때 지금이야 뭐 사방이 개발돼서 그렇지만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저 충대병원 그때 이제 공사할 때 우리도 여기 들어와서 같은 동기인데 그때 보면 여기 완전히 시내 한복판에 누가 이런 데 오냐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지금 살라고 그러면 청주 시내 이 근처에 땅이 없어요. 살라고 그래 땅이 없어. 이 근처는 주택을 지려고 그래 땅을 살라고 그래도 땅 쪼가리도 안 남아있어. 다 보이는 데마다 다 아파트로 해갖고 저기 매봉인 1600세대 들어오고 사진 주곡 있던 데는 2800세대 재건축 들어가고 하여튼 땅만 보이면 다 아파트를 만들어 버려갖고 땅을 살라고 해도 땅이 없어. 이 근처는 여기다 여러분 지금 아이고 뭐 교회 진다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땅도 없고 옛날 가격으로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저쪽 분정동 저 뒤쪽에 그 개발하죠. 청주시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 한 블럭을 완전히 개발해갖고 특정 지역으로 해갖고 뭐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보상을 다 받았대. 보상을 다 받고 옮겨야 되는데 옮길 데가 없는 거야. 옮기기 힘든 거야. 청주시 내 땅 지금 있는 그 근처에는 찾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멀리 나가든지 그러고 보상받은 걸로 땅을 사도 건물을 못 짓대. 건축비가 올랐잖아. 건축비가 옛날에 건축할 때 평당 500 하던 게 지금 막 아파트도 보면은 1000이 넘어서 서울은 뭐 3000, 4000 막 얘기 나가고 막 값이 미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상은 준다고 줬는데 땅값하고 뭐 기존 있던 걸 해소해 주는데 그 받은 걸로 나가서 똑같은 크기로 건축을 못 한대. 여러분 근데 뭐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안 나와서 여러분 40일 기도했잖아요. 허가가 안 된대요. 땅 샀는데 허가가 안 되면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달라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신도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서 시작부터가 땅은 산다고 했는데 계약했는데 허가가 안 나면은 못 짓죠. 허가가 났잖아요. 허가가 날 수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이 세상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응답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민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무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해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 여기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다 이제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다고 되게 울상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하나님이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은 통성기도 이렇게 차대 때도 하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울면서 하는 기도 있어요. 흐느끼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되게 다 소리가 이게 뭐 기도 들으려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걸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를 막 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 같은 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닥을 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 간절함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표현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능력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루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전체 다 이렇게 막 2장 3장씩 나가는 거 다 안 되더라도 한 구절 붙잡고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묵상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묵상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않는 고요함. 하루가 시작되기 전, 뭐 아무리 바빠서 시간이 없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점심때 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청 시내 가게 되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서 예배드리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모든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조용할 때, 고요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쥐띠하는 거 잘 돼요. 근데 바쁜 일 생기고 깜빡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잘하고 한 번 틀어지면 이게 어긋나면은, 삐끗해서 어긋나면은 안 돼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쉬다가 운동하려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매일 하던 운동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쉬었어. 2주 쉬고 운동하려고 그러면요 죽어요. 매일 뛰던 건데 2주를 쉬었잖아요. 2주 딱 2주 쉬었어요. 2주 열 나고 목 아프고 그러니까 2주 쉬었는데, 하루 운동하고 나면은 진짜 막 밤에 누가 와서 빠따로 때린 것처럼 온몸에, 아니 이제 처음 운동하는 초보도 아니고 맨날 규칙적으로 운동을 늘, 목사님도 그렇고 보면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는데 잠깐 2주 쉰 것 때문에 내 리듬이 깨져가지고,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2주 아팠던 거 잠깐 쉰 것 때문에 하루 하고서 몸살 하고 하루 하고 몸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이 일주일이 멈췄다. 그 말씀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쉬는 사람들 있죠. 믿음 생활 다시 회복, 이게 뭐 안 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다니던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안 다니던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한번 깔아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항상 최고지. 마음으로는 바울도 저 미트머리 가 있어. 바울도 마음으로는. 근데 아볼로 교회 가고 그때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목사님이 거기 앉으라 그랬고, 안수기도 해주신다고 저기 그러는데, 그 안수기도 받을 때 바울은 이미 저 끝에 가 있어. 바울 아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 혼자 보면 저 마지막에 내 이름을 써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써 있죠. 바울 아볼로 이거 쭉 해갖고 했던 것. 마음으로는 뭐 마음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 뭐예요?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다 그래요?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죠. 말씀을 읽을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기도원에 있을 때 몰라요. 눈만 뜨면은 이거 예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빼고 뭐 거기서 따로 할 게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독을 할 때마다 성경책을 바꿨어. 그 밑에 기도원 안에, 강남금식 기도원 안에 보면은 이제 성경책이라 이런 신앙책들 파는 적이 있죠. 김성화 목사님 자기 책 팔고 막 거기 그랬는데, 조인규 목사님 책 팔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새로 사가지고 성경 다시 밑줄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제일 짧게 읽었던 게 3일에 한 번 성경을 띈 적이에요. 3일에. 지금은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3일에.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말씀을 하루 종일 읽잖아요. 잘 때 누웠을 때
목사님도 말씀이 이렇게 하늘에서 막 큰 게 말씀을 크게 떨어지는 것 같다는데, 말씀이 이 타이프 기계 옛날 치게 되면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쳐지잖아. 타이프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타이프 칠 때는 이렇게 쳐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잠자야 되는데 말씀이 또렷하게 그 말씀이 파파파파파 말씀이 읽은 말씀이 박히면서 자고 있는데, 눈은 감고 있는데 그 말씀,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내게 다시 곱씹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말씀드렸죠?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시는 것 같은,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저 길을 나갈 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다 한 번씩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한 번만 맛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매 순간이 은혜 시간이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씨를 뿌렸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야 됩니다. 이 접속한다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plug into라고 그러죠. plug into. 이게 전원 꼽는 거. 이게 여기 전기 스위치 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원 이게 꼽는 거. 그걸 plug into라고, 이게 갖다 꼽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기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도록.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접속해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셨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하겠느냐. 성경이, 우리나라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생명을 1시간 더 연장시키겠느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영어 성경에는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자기 생명을 1시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는 빼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밀이 뭐예요? 구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 여러분 옛날에 재단상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비전홀에 새벽에 여러분 보면 그 강대상 있죠. 옆에 상이 있죠. 기도상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필기하시고 하는 그 인내 보게 되면, 거기 보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중남미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기에 결제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결제 이렇게 해갖고 갔다가 재단상도 그렇고 저기 비전을 가게 되면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첫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올 한 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거 여러분 보면 예산하잖아요. 옛날 당회 때 보면은 당회 예산을 짜게 되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미 다 훈련 받았던 얘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웬만한 교회에 목사님 말씀하시죠. 말씀 성경이니 이런 거 하는데 기도학교 하는 데는 대한민국 붕에 다니면서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훈련, 옛날 기도훈련 60주 받고 기도학교 받고 했죠. 옛날에 그 성서대학 하는 것도 해야 되고 기도학교도 해야 되고 다 했죠. 요즘 온 사람들은 참 쉽게 편하게 저기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있어요. 원서는 기도학교 60시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철야 때 나오는 건 60시간 하게 되면은 기도학교 이제 수료를 해주는데,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피구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훈련 다 했어요. 종치면 가기 바빠서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그 훈련 시키려고 새벽 기도 때도 딱 한 번 예종을 줬죠. 예종 딱 쳐준 다음에 한 번 딱 한 다음에 기도 이제 기도 정리하고서는 이제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딱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듣는 훈련.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훈련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이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 기도는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춰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특히 이제 빨리 해야 되는 이 병이 있어요. 빨리 늦어지면 안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하나님 1분 안에 안 주시면 갈 거예요? 하나님 1분 안에 안 주시면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전 기도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정해놓은 숫자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숫자가 아닐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 보통 교회 40일 할 때는 그냥 안 하죠. 했던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실 때 40일 정하고 교회는 기도를 하지, 그냥 이게 막 잡아서 40일 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숫자 7일, 열이고 21일 다니엘, 내가 딱 숫자 정해, 하나님 이 안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한을 정해놓고 이 안에 해결하라고. 물론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 일정에 하나님을 끌어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왜 급해요? 미리 이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들, 흔히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보다 이 학연을 더 따지는 아이비리그 가서 1년에 1억씩, 우리나라 학교 등록비 비싸다고 그러지만 걔네들이 보면 세 발에 핍니다. 등록비만 1억씩 이상씩 하면서 배우게 되면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미리미리 해라. 언제 무슨 숙제를 내줄지 몰라. 시험이 이제 기말고사가 언제 날짜가 정해졌잖아. 중간고사 날짜가 정해졌잖아. 그때 대해서 하지 뭐. 보통 이제 일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럴 때 그때 대해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전에 기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나온다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기말도 망치고 이것도 망치고 아주 도미노로 연쇄적으로 망해요. 그래서 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애 보게 되면 미리미리 다 해버려요. 미리. 왜? 그때 돼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다른 과목에서 무슨 숙제를 내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보게 되면 가끔 뭐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옛날 TV 나온 거 봅니다. 밤에 기숙사에 불을 끄게 되면 화장실 가서 화장실 변기 앉아서 공부 내가 오늘 할 공부가 마무리 안 됐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앉아서도 공부를 끝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날 시험은 안 정해져 있어요. 저희 학교 때도 그랬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정해진 시험 말고 시험 본다는 얘기 없었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책상 치워! 그리고 A4 용지 쫙 나눠주고서 어제 배운 거 다 써. 어제 배운 거 다 쓰라고 그래 실제. 그렇게 5번 보는 과목이 있고 10번을 보는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커요. 그게 40%예요. 미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고등학교 지났는데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시험 본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목사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흥에 오셨다가 학교 왔는데 학교 이제 잘 있나 보러 온다고 첫 학기 때, 첫 해 때 점심시간에 맞춰갖고 왔고 같이 점심이나 먹으러 왔는데 인사하고서 가세요. 나 교실 가갖고 시험 공부해야 돼. 다음 시간 시험 본다고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가갖고 애가 얼마나 공부에 시달리면 저러냐고 그래. 그때 이제 학교를 이렇게 돌아서 나올 때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험 본다는 예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은 얘기 안 해도 시험 봐. 편해요. 선생님은 편해. 문제를 안 만들어도 돼. 1번 뭐 주관식, 객관식 문제 안 만들어도 돼. A4 용지 주고서 책상 치워 그러면 다 넣어야 돼. 이게 책이 책가방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머리가 삐져나오면 컨닝이야. 나가야 돼. 수업 빵점이야, 빵점. 다 책가방 안에 넣어서 닫아야 돼. 종이 삐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 안 돼. 그리고 딱 하고서는 어제 배운 거 다 써. A는 앞뒤 꽉 채워야 돼요. 앞뒤를 다 채워야 돼. 고등학교 때 첫 해 미국 갔는데 여러분 그 영어도 안 들리는 판에 지금 생판 죽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와 진짜 삼천수전 와 지옥을 겪는 것 같다는데 대학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대학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시험을 본다는 얘기 안 하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이 왜 다급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미리 피할 환난 당할 때 뭘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경고 안 해주시고 얘기 안 솔로몬도 심지어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2번 경고하시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최하 나중에 안 됐더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뭐였다는 얘기예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와서 절기설교, 주일날 와서 어떤 이게 주제에 대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아야 가족을 살리고 자녀들 살리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왔다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아까 분명히 낮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교회만 왔다 예배 드리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프리패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신다.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죠. 예배잔에 나올 때 얼마나 사모하느냐. 미스바 때 얼마나 사모하면서 여러분 미스바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죠. 얼마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했느냐. 여기 있는 사람 다 받는 게 문제 아니라 다른 사람 못 받아도 나는 받아야지. 나 받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럼 이번 미스바 성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겠죠. 다른 사람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가도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성지순례 때 베데스다 갔잖아. 다 말라서 이제 없어진 흔적만 남아있는 베데스다. 베데스다 거기 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도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한테 그걸 누가 양보해.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방향을 잘 잡아야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돼. 어느 것도 예배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여러분,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시고 진짜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마귀의 거짓입니다.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설령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피해가 있어도,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 윗사람들 눈에 들어서 편하게 회사 생활하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내게 예배를 포기하는 것으로 많은 위기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내게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늘 가끔 말씀드리죠. 장난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일주일 달력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말을 해서 주일까지 주말로 듣고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 달력 아니, 그러려면은 이게 달력을 바꿔놔야지. 달력은 그렇게 그려놓고서는 한 주의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그 주일 다른 날은 공휴일만 빨갛잖아요. 주일은 항상 빨갛죠. 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처음에 달력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성수는 생명이다. 주일날 어기면 어떻게, 빨간 달력에 빨간 글자를 보면서 그 날짜는 하나님이 믿음 말씀 안 하셔갖고 예약이 안 돼서는, 그날은 영원히, 처음부터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숨을 쉬는 동안에 그날은 다 선약이야. 그날은 다 선약. 주일은 보세요. 주일 어느 날 하루 빨간색 아닌 날이 있어요? 주일날이 왠지 모르고 주일 오는 날은, 주일은 하나님이 다 선약 잡아놓으신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은혜 주고 싶어도 그게 해결이 돼야 주시죠.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들 사랑하는데, 저들 죽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우면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뭐예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 옛날 배울 때면 뭐예요? 처음에부터는 뭐 나와요? 순서, 기도 이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냥 순서처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달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돼? 회개가 나와야 돼.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형식이 되고 루틴이 돼가지고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진짜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서 불쌍해서라도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안 믿는 가족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죄 가운데서 건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할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일을 보여줘라.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여줘라. 그것이 전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은혜 받았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맡깁니다. 첫 시간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염려를, 고통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관계가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모셔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일생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주님 앞에 맡겼다가 필요할 땐 전자권 회수하듯이 달라고 해갖고 내가 갖고 왔다가 회수했다가 급하면 손들고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선 또 살만하면은 다시 회수, 다시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아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